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이 조금 다 어렵긴 합니다만 오늘 말씀 특별히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설교 중에는 세번역 성경을 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는 새순 가족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아마도 사람마다 다 각기 성격에 따라서 대답들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이 능력 있게 앞에서 쫙 이끌어야 그래야 일이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언제라도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탈한 지도자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때로는 얼마나 일방적으로 자기 멋대로 일할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한쪽이 아니라 모두 다 가지면 좋겠지요. 지도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거는 우리 얘기 아니고 남의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묻겠습니다. 교회의 목사는, 장로는, 집사와 권사는, 순장과 팀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어린이의 주일을 맞은 오늘 가정을 인도하도록 가정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부모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선생님은 어떻고 형과 누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크든 작든 사람들을 돌보고 책임질 지도자의 위치에 놓여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쩌면 이건 역시 앞선 문제와 마찬가지로 답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선생,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성격과 나의 의견, 나의 생각을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묻는 사람, 매일 직면하는 문제들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 자신은 사라지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른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막 버럭버럭 성질을 내신다. 그런 모습 우리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우리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온유와 겸손을 우리는 우리 삶에 채워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 역시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아마 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온유와 겸손에서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1, 2절을 제 말로 풀이하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에서 흘러나온 관대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할게. 내가 너희들 다시 만나는 그날에 내가 강경하게 야단쳐야 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강경하게 야단을 친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울은 지금 매우 화가 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이 화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막 성질 부리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지요. 하지만 바울은 이제 그냥 좋게 넘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이어지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짚을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자녀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참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온유와 겸손, 관용을 말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 가지 얼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야 되죠. 그거 안 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욕먹지 않으려고 그저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책임 있는 부모들이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에게 홀려서 넘어가고 있다면, 바울이 말하는 가짜 복음 전하는 이들, 이런저런 말로 자신을 높이며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며 거물 행세를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에게 홀려 넘어가서 그들과 같이 하고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의 영혼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자기 좋을 대로 행하고 다닌다고 교회 안에서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이들에 대해서 담대히 맞서 싸울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으렴. 그때 너희들과도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나는 간절히 바래. 바울은 자신이 이제까지 싸워왔으며 그리고 지금도 싸울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바울은 사실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회심한 바로 그 다음 순간부터 싸워왔습니다. 아라비아의 다메섹에서,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안디옥과 갈라디아에서, 그리고 소아시아의 에베소와 그리스 북쪽 마케도니아에서 그는 끊임없이 싸워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 고린도로 갈 준비를 하는 지금 그곳에서도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힘껏 싸울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투기를 좋아하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비방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정말로 그 성격이 못돼가지고 막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온 천하를 지금 다니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그 대적의 말처럼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라서 싸웠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바울은 오늘 말씀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 지역의 견고한 성체들과 요새들을 무너뜨리며 그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정복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군사용어와 정복전쟁의 이미지는 구약의 가나안 정복전쟁에 대한 오해와 맞물려서 부정적인 인식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제로 빼앗고 억압하고 부수는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세상 나라의 전쟁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바울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것들을 대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싸우는 영적 전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악령을 막 쫓아내고 이런 것입니까? 저는 이 세상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심령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영들의 각각의 활동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 세상의 이면에 있는,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세계관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깨어내어 종으로 삼으려는 사탄의 나라의 사고방식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사탄적인 생각은 모든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옆에 있는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마땅히 사랑받고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언론을 통해서, 정치가들의 선동을 통해서, TV와 유튜브, 게임 등을 통해서 우리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는
악한 생각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악한 영의 활동은 사람의 생각을 어둠으로 사로잡고 집단의 경향을 뒤틀리게 만들고 극단적으로 만들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겸손히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 바울이 온 천하를 돌아다니며 그 생명을 걸고 전하고 있는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이 싸웠고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은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대신에 다른 것을 그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그런 모든 헛된 주장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존귀함을 파괴하려는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는 전쟁이 우리가 해야 하는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주라 고백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언제든지 어찌하든지 그 복음을 희석시키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려는 시도들은 편만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쥐고 왔던 종교적인 열심과 전통들을 거기에 더하려는 사람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대신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잘난 척하려는 교만한 모습들은 교회 안에서도 언제든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생각과 말들로 복음을 희석시키고 다시 예전에 세상에서 하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교인이라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이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종시키기 위한 싸움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8장은요. 그렇게 그 싸움이 복음이 전해지던 무렵에 아가야 지방 고린도 회당에서도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이제 그 싸움은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이제는 사라진 줄 알았던 그러한 대적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떠난 지금 자신이 거물급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들이니?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의 말과 너희의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니? 나는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맞서 싸워 그들을 처벌할 준비를 하고 있어. 7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 바울은 그 대적자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자신들이 누구인지 밝힘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10장 7절 첫머리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서 외모에 관한 이야기로 오해하도록 만들고 있지만 영어 ESV 성경은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라.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7절 후반전이 말하듯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그 얘기만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도 경고하듯이 늑대는 양의 탈을 쓰고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흔들어 놓는 수많은 이들은 사실 교회 밖에 있는 나는 스스로 무신론자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 달고 있다고,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고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 길을 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아니니? 내가 좀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이들과 달리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사도로 택하여 부르신 너희들에게 주님의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 아니니? 근데 너희는 그런 우리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참 잘도 듣는구나. 영적인 분별력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니? 9절에서 바울 자신이 말하듯 바울이 지금 겁주려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영적인 자녀들인 고린도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이제라도 갖기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지도자들, 참된 스승들, 참된 부모인지를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지도자들은 그 입술의 말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입의 말이 담긴 그들의 인격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제가 지금 부드러운 서울 말씨를 쓰느냐 아니면 조금 무뚝뚝해 보이는 사투리를 쓰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리고 그 말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평가하며 지적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는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신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의 편지인 것입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자칭 사도들도 이 점을 부인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이, 글로 아무리 대단한 지식 늘어놓으면 뭐해. 머리 똑똑한 게 다가 아니야. 실제로 만나보면 나약하고 수사학이라고는 말할 것도 없는, 바울은 사도라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난 지 30분도 되지 않아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벌이 전부가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온 헛똑똑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면서 어느 대학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나온 대학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사실이니까 제가 수긍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나 일머리 같은 것은 겉에 붙은 타이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다음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평가하는 것을 보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이랑 엮이면 안 되겠구나. 딴 데 가서 이런 얘기하고 나한테 대해서도 이런 얘기하고 다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아무리 유창하게, 아무리 보드라운 서울 말씨로 말한다 해도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교와 험담만이 가득한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설 자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같이 말주변도 시원찮은 사람들이 사도라고? 그러면 우리같이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은 슈퍼급 거물 사도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혼담 때문일까요? 오늘날 바울이 말 못한다 하는 이런 소문이 온데 다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 수사학 과목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당대의 아테네의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 말은 너무 잘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의 루스드라 사람들은 심지어 바울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들의 대변인인 헤르메스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신들의 대변인처럼 좀 되지 않으면 저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바울은 말을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11절, 12절에서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변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남들을 깎아내리고 바울을 깎아내려서 자기를 높이려 했던 것뿐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남들 깎아내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커 보일지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사도라 대접하고 우리를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떤 말들은요 참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막상 돌아서 생각해보면 그 안에 가시가 있고 빈정거림이 있는 기분 나쁜 말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말은 참 무뚝뚝합니다. 옆에서 아내가 아무리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 좀 예쁘게 좀 얘기해봐라. 사근사근하게 얘기해봐라.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뚝뚝한 말 속에 다정함이 담겨 있고 배려가 담겨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우리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말로 무엇을 하는가?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높이고 형제와 자매들을 세우는 말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 남들을 깎아내려서 나를 높이려는 말인지 우리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형제와 자매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 속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참된 지도자라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지도자인지는 둘째로 그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삶과 눈물의 수고가 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지금 바울을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던 고린도에 찾아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물의 수고로 그 교회를 세워간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은 남들의 피땀 어린 봉사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나서 이러쿵 저러쿵 사람들을 평가하며 비방하며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삶의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 13절, 14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한계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고린도로 나아갔고 복음을 전했고 피땀 흘려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서 그 성도들이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그 믿음에서 자라나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 고린도를 넘어 로마에까지, 로마를 넘어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남의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 그 성도들, 그 자녀들을 위해 눈물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이들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로 교회를 세우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이 정말로 더 자라기를, 그래서 그들과 함께 더 넓은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지도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로, 가정의 부모로, 교사와 순장과 팀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도자들은 단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만, 이름만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교하며 험담하며 남을 깎아내린 이도,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이도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이들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서 자랑하는 이들, 자신만 높아지기를 바라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생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리더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사모하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바른 부모, 바른 지도자들은 참으로 그 영혼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는 양떼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자녀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말씀을 듣게 하고 주를 위해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그랬듯이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겠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갖는가 하는 그런 육신에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형제와 자매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 인간성을 말살시키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악한 생각들과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 반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영적 전쟁.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인 것입니다. 우린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있는지, 그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자들인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보이기를 간구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든지 남을 깎아내리며 토를 달고 자신을 높이려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내 형제의 자매들의 잘된 부분들을 칭찬하고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인정,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며 눈물의 수고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전파하는 우리들, 내 손과 내 발의 봉사로 내 형제들의 삶을 세우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선생으로, 지도자로, 부모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양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자기들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은 사람들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